설교의 제목이 폭풍 치는 밤에 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제목을 들으면서 뭔가 좀 익숙하지 않습니까? 사실 이 제목은 일본의 작가였던 기무라 유이치가 쓴 애니메이션 동화 이야기. 원제는 이렇게 돼 있죠. 원제는 가부와 메이의 이야기 이렇게 돼 있어요. 가부는 늑대고 메이는 염소죠. 염소인데 이 둘이 어느 날 밤에 폭풍우가 막 몰아치는 밤에 어떤 폐가로 들어갑니다. 근데 처음에 이제 염소 메이가 들어가죠. 그런데 나중에 또 늑대였던 가부가 들어가죠. 사실 늑대는 염소를 잡아먹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잡아먹는 동물이잖아요. 근데 그 밤에 어두워서 서로 그 밤에 누가 누구인지 잘 모르고 긴 밤을 같이 보내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만날 것을 약속하죠. 그런데 서로 얼굴을 모르니까 암호를 하나 정해요. 그 암호가 뭐냐면 폭풍 치던 밤에 이거예요. 이게 영화로도 만들어졌죠. 이런 우여곡절이 많이 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쪽은 염소고 나는 늑대고 또 나는 염소인데 저쪽은 늑대고 뭐 이래서 서로 간에 입장이 난처해지기도 하고 또 서로의 무리 안에서 너가 왜 저 사람과 저 동물과 친하게 지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서로의 우정을 확인하고 야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우리가 들어보니까 전설의 숲이 있는데 그곳은 서로가 다 잘 지내는 곳이 있대더라. 그래서 전설의 숲을 찾아갑니다. 우여곡절 끝에 떨어지고 뭐하고 하면서 찾아갔는데 메이가 찾아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늑대 가부가 이 오는 길에 머리를 다쳐가지고 정신을 잃어버린 거예요. 막 동물을 막 잡아먹고 메이를 보자마자 막 잡아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잡아먹은 메이를 결박해서 내가 잡아먹어야 되겠다 동굴로 딱 데리고 들어간 거죠. 그래서 메이가 막 설득하는데 내가 그게 아니라 막 설명. 메이는 너무 반가워서 찾아가는데 너무 막 설득하는 거예요. 그런데 설득이 안 돼요. 그러자 메이가 염소죠. 메이가 이런 얘기합니다. 그 폭풍 치던 밤에 만나지만 않았더라면 근데 이 폭풍 치던 밤 딱 이 말에 늑대가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그래서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한편 영화 보신 거예요? 근데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어려움을 만날 때, 어려운 힘든 순간을 만날 때, 어떤 고난이 찾아올 때, 폭풍 치던 밤에, 여러분 오늘 이야기도 폭풍 치는 밤입니다. 날이 저물었을 때에 일어난 일이죠. 우리가 생각하기에 여러분 폭풍우는 사실 예상치 않은 시간 속에서 찾아오지 않습니까? 사실 출발할 때는 호수는 잔잔했습니다. 물결은 그저 그냥 살랑살랑 바람도 좋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큰 광풍이 일기 시작했어요. 뭐 이미 설교 시간에 한두 번 이야기했지만 갈릴리 호수는 그런 돌발 태풍들이 많았고 폭풍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불어닥친 태풍 앞에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물은 넘쳐오고 온갖 방법을 동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잘 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갑자기 닥치는 불안, 갑자기 닥치는 재난, 갑자기 닥쳐온 어떤 재앙들 있지 않습니까? 건강검진을 갔는데 아니 그냥 간 건데 갑자기 무슨 큰 병이 있다는 거예요. 깜짝 놀라잖아요. 그런 적 있지 않습니까? 또 여러분 우리가 뭐 눈길에 갑자기 빗길에 미끄러져서 큰 사고가 난 경우도 있고 또 잘 지내던 사람하고 뜻하지 않은 별거 아닌 것 때문에 관계가 깨져가지고 영원히 안 볼 사이가 되어지기도 하고 잘 나가던 사업이 하루아침에 어려워지는 경우도 있고 또 여러분 자연재해 불어난 홍수나 물 때문에 가정이 풍지박산이 되는 경우도 있고 갑자기 닥치는 일들은 참 손써볼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이 갈릴리 호수에서 폭풍을 만난 이 제자들도 사실 굉장한 베테랑입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먹고 자란 정말 그야말로 잔뼈가 굵은 어부들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어찌할 방법이 속수무책이에요. 속수무책. 방법이 없어요. 성난 파도와 맞서 싸워보기도 하고 별 방법을 다 동원하지만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런데 여기 이런 질문 한번 던져봅시다. 왜 폭풍우는 일어났을까요? 왜? 이 원인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오늘 보면 35절에 보면 심지어 이렇게도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야 저쪽으로 건너가자. 배를 준비해라. 저쪽으로 건너가. 그러니까 지금 이 항해를 시작하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런데 지금 폭풍우를 만났다는 게 문제죠. 내가 내 뜻대로 간 게 아니라 예수님이 건너가자고 하시는데도 폭풍우를 만났다는 거죠. 제자들은 몰랐겠지만 예수님은 그 밤에 폭풍우가 일어날 것을 알았을까요? 아니 몰랐을까요? 여러분 알았겠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예수님이 그 밤에 폭풍우 일어날 걸 몰랐겠습니까? 제자들은 예측을 못했어도 예수님은 예측했을 텐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 길로 가자 하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 제자들에게는 매우 당황스러운 사건입니다. 조금 전만 해도 예수님이 일으키신 기적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였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나선 제자들은 흥분했습니다. 야,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면 드디어 우리 선생님께서 한 자리 하겠다. 드디어 인기를 얻으면 뭐 나라의 어떤 권세자가 되겠다. 흥분되어지고 뭔가 좀 이루어질 것 같은, 뭔가 될 것 같은 기대감이 막 차오를 때였는데 갑자기 저 건너편으로 가자는 거예요. 야, 저 건너편에 가면 또 다른 무리들 우리를 반기겠구나. 이런 기대감이 있었겠죠. 흥분됐겠죠. 그래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지 않은 폭풍과 몰아치는 거예요. 큰 광풍이 불어닥친 거예요. 아니 이런 일이 왜 생기지? 여러분 이 광풍이 얼마나 심했으면 베텔랑인 제자들도 이렇게 말하죠. 뭐라고요? 이 상황 속에서 얼마나 위급했으면 예수님을 깨우면서 말하는 게 그들이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벼운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상황은 주님이 알고 있었다면 주님이 이미 폭풍우가 칠 것을 광풍이 칠 것을 알고 있었다면 그럼 분명히 주님은 의도하신 것입니다. 그렇죠. 분명히 의도하신 어떤 이유가 있으신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왜 이런 일을 만드셨을까?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이것입니다. 사실 우리 믿음이라는 게요. 모든 게 잘 될 때에 여러분의 믿음의 크기를 판단할 수 있습니까? 믿음은 고난이라는 저울에 달아볼 때 그 무게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고난을 만났을 때 진짜와 가짜 여부를 구별할 수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 훈련되지 않은 믿음은 고난이 올 때에 분명히 주님을 버릴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련을 통하지 않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거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만사 형통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게 진짜 좋은 일이죠. 그러면 예수님을 우리 생각해 봅시다. 안 믿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하나도 없죠. 예수 믿기만 하면 다 잘 되는데 누가 안 믿어요? 예수 믿기만 하면 성공하는데 누가 안 믿어요? 예수 믿기만 하면 막 건강해지는데 누가 안 믿어요? 예수 믿기만 하면 막 돈이 막 벌어지는데 누가 안 믿겠어요? 다 믿죠. 그런데 예수 믿고 예수님을 따르면 고난이 있습니다. 있다고 하면 믿겠습니까? 사실 고난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예수 믿으면 고난이 있죠. 이 고난이 시작되는 시점은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사탄이 우리를 시험에 꺾어서 넘어뜨리기 위한 고난이죠. 또 하나는 내 욕심과 내 야심과 내 야망 속에서 그것 때문에 넘어지는 어떤 고난이 나타나기도 하죠. 그런데 예기치 않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고난의 자리로 이끄실 때도 있어요. 이런 고난은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테스트, 훈련. 훈련. 제자들은 거대한 광풍 앞에서 자신들의 믿음의 실체가 진짜 자신의 믿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동안은 예수님 따라다녔지만,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안 빌고 믿는다고 생각했지만 진짜 위기 앞에서 그들의 신앙이, 그들의 믿음이 아주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고 있는 거죠. 평소에는 잘 모릅니다. 흔들어 보아야 알 수 있고,
주님의 제자들은 숨어있는 그 깊숙이 숨어있는 여러분 욕심과 허영심과 야망 평소에는 안 드러납니다. 이게 흔들어야 밑에 찌꺼기가 쫙 올라와서 드러나는 거예요. 평소에는 안 보이거든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가신 길이 십자가의 길이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아직도. 십자가가 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십자가가 영광이고 기쁨, 물론 그것의 끝에는 영광이 있지만 그러나 십자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왜 교회 다니십니까? 왜 교회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왜 예수 믿으십니까? 왜? 예수님 앞에 기도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여러분 이런 질문이 우리 삶에서 우리 신앙 안에서 끊임없이 반복되어질 때 우리 신앙에 진짜 정수 같은 순수함이 유지될 수 있어요. 왜 나는 교회 다니고 있나? 왜 나는 예배 드리고 있나? 왜 나는 예수님 앞에 나오고 있나? 여러분 스스로 한번 던져보아야 하는 거죠. 믿음을 빙자해서 내 목적을 이루거나 믿음을 빙자해서 내 허영심을 채우거나 믿음을 빙자해서 어떤 내 야망을 채우려는 그 우리 영혼 안에 찌꺼기 있잖아요. 찌꺼기 쫙 가라앉아. 사실 사람들이 볼 때는 그 위에 맑은 물만 보지만 사실 그 찌꺼기 안 보이는 찌꺼기 이거는요 예수님이 흔들면 드러나고 우리는 알죠. 때론 주님께서 의도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의도적으로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고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또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날 시작이 그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날 그쵸? 그날은 어떤 날입니까? 그날이 무슨 날입니까? 그 앞에 잘 설명되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증거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수없이 가르치시고 심지어 비유를 들어서 쫙 설명하면서 씨 뿌리는 비유 또 겨자씨 비유 작은 씨앗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지에 대해서 설명하신 그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 이 부분적인 은혜도 있지만 이 부분만 가지고는 또 모를 때가 있잖아요. 더 깊이 들여다 봐야 하는 거죠. 앞뒤를 잘 살펴봐야 하는 거죠. 위의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밭에 뿌려진 씨와 같고 아주 작은 겨자씨라 할지라도 좋은 밭에 뿌려지기만 하면 그러면 열매 맺게 되어져서 공중에 이 새들이 깃들 만큼 큰 거목이 되어지는데 이렇게 거목이 되어지는 걸 아무도 모른다. 그게 어떻게 거목이 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면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뿌려졌다는 것, 좋은 밭이 됐다는 게 뭐냐면 여러분 다른 게 아니라 뭐였죠? 기억하십니까? 말씀을 깨닫는 거.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깨닫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깨닫는다는 게 도대체 뭔가? 그러면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가? 아, 그렇구나. 이렇게 살아야 되고, 이런 삶을 살아야 되고, 이런 것을 깨닫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깨닫는다는 것의 핵심이 뭐냐면, 여러분, 이 태풍을 통해서, 광풍을 통해서 알려주는 거죠. 뭡니까? 정말 성숙한 말씀의 깊이를 깨닫기 시작하면, 우리에게 한 가지 아주 확실한 것이 주어지는데, 그게 뭐냐면, 주님을 향한 완벽한 신뢰를 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면 그 깨달아짐이 우리에게 주는 거, 그 깨달음의 끝에는 분명한 신뢰가 주어집니다. 여러분 삶과 여러분의 상황과 상관이 없죠.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신 후에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고 배를 타고 나아가면서 그 폭풍우가 일어날 걸 알면서도 제자들을 몰고 나가셨던 것은 그 폭풍우 가운데서 제자들이 정말 주님을 신뢰하는가? 확신하는가?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예수님이 의도하신 것이 분명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을 달아보시고 고난을 통해서 그들이 정말 깨달아야 되는 게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테스트, 예수님의 테스트가 맞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무엇을 깨닫습니까? 성경을 보면 볼수록 우리가 한 가지 깨닫는 분명한 건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 변하지 않는 신뢰.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어떤 철학을 깨닫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통해서 인간관계 속에서 누리는 어떤 법칙을 깨닫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통해서 어떤 영적 지식을 깨달았다. 성경을 통해서 어떤 인류의 미래에 대해서 깨달았다. 성경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깨달았다. 아니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깨닫게 되어지는 것은 우리가 믿는 그분에 대한 분명한 신뢰. 내가 주님을 확실하게 신뢰해야 되겠구나라는 확실한 마음. 다시 한번 본문을 살펴보십시다.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주님의 모습이 있죠? 왜 그렇습니까? 폭풍과 몰아치는데 주님 어떻게 하고 있어요? 고물은 이 배 뒤편을 의미하죠. 고물에 누워 계신다는, 아니 주무신다는 거예요. 제자들의 죽음의 위기 앞에 있는데 우리의 대장 되시고 우리의 리더 되시고 우리의 선생님이라는 분은 이 최악의 상황에서 누워 계신다고요? 우리를 돌아보지 않는다고요? 주무시고 계신다고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래서 혹시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주님을 흔들어 깨우면서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왜 가만히 있어요? 이렇게 불평하는 분 계십니까? 어려움에 빠졌는데 왜 도와주지 않고 왜 우리를 가만 두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른 해석이 주어지지 않겠어요? 아, 우리의 주인,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이 저렇게 누워있다면 이 배는 안전해. 절대 뒤집어지지 않을 거야.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다시 해석해 보십시오. 배가 막 흔들리고 물이 막 넘나드니까 나는 죽게 됐는데 왜 주님 안 일어나세요? 왜 주님 안 가만 계세요? 라고 소리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누워 계신다면 여러분, 이 배는 분명히 어떤 상태입니까? 안전한 거죠. 안전하죠. 주님이 계신데 설마 이거 뒤집어지겠어요? 뒤집어져도 다시 바르게 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목표한 호수로 가는데 전혀, 호수의 반대편으로 가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은요, 우리를 부르시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그 부르심에 책임을 다하시는 분이십니다. 절대로 여러분 그냥 내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선생님이요,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 주님의 진짜 마음은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여러분, 절대로 주님은 여러분 홀로 내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뿐이죠. 아마 이 주님께서 이 태풍의 상황으로, 광풍의 상황으로 배를 몰아가신 것은 그것을 통해서 너희가 무엇을 바라봐야 될지에 대한 주님의 요청이 있을 것입니다. 태풍 보지 말아라. 날 봐라, 날. 태풍 자꾸 봐봐야, 물 넘치는 거 봐봐야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만 쌓이지만 나를 봐라, 나. 누워있지 않냐? 잠자고 있지 않냐? 뭐가 두렵냐? 여러분, 신앙은요, 바라봄의 법칙이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뭘 바라보느냐가 아주 중요합니다. 바라보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바라보는 대로 되어지고 바라보는 대로 우리의 삶은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왕이면 여러분, 옆 사람 볼 때도 조금 예쁜 눈으로 바라보시고 좋은 걸 보시면 좋습니다. 안 좋은 거 보시면 나도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좋은 눈으로 좋은 거 보시면 나도 그렇게 되는 거죠. 말씀을 깨닫게 되면 될수록 분명한 하나, 아주 커지고 확실해지는 거 하나, 주님은 향한 우리의 신뢰,
변하지 않는 신뢰. 믿는다는 것과 신뢰하는 건 같아 보이지만 약간 다른 겁니다. 같아 보이지만 다른 겁니다. 입술로 고백하는 것, 이 믿는다는 건 성령께서 우리에게 입술로 고백하게 하시는 것이라면, 신뢰는 이 믿음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분명하게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 그렇죠? 네.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 우리 삶에서 분명하게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 그게 신뢰입니다. 신뢰. 같아 보이지만 조금 다른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 또 어떤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진 결과는 무엇인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알게 되어지고 깨달아져서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게 되셨는지, 아하, 이렇게 하면 인생에 성공하고 이렇게 하면 사람들과 잘 지내겠구나, 이런 것을 깨달았습니까? 아니면 주님에 대한 정말 내 작은 신뢰가 더 커지기 시작하고 분명해지기 시작했습니까?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보셔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의 이야기 아주 중요한 마지막은 이것입니다. 주님이 누구신가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뢰해야 될 그 주님이 누구신가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자들이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신 주님에 대해서 저분이 도대체 누구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누구야? 라고. 어떤 분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할까? 여러분, 거꾸로 얘기하면 이겁니다. 저분이 어떤 분인지 몰랐기 때문에 폭풍우 앞에서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불안해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저분이 어떤 분인지 몰랐기 때문에 그들의 삶에서 만나고 있는 이 재앙 앞에, 고난 앞에, 시련 앞에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안다면, 누군지 안다면, 그럼 그럴 일이 없죠. 그런데 폭풍을 만나고 난 다음에, 아, 저분이 누구인지 이제 알겠다라고 제자들이 조금씩 고백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말씀의 씨앗이 뿌리 내렸다고요? 그래서 열매가 맺어진다고요? 어떤 열매요? 어떤 열매요? 그래서 인격적으로 성숙하고 막 이런 열매? 아니요. 더 중요한 건 여러분 안에 말씀이 떨어지고 그 말씀이 열매 맺기 시작했다는 건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아가기 시작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기 시작하고, 그분에 대한 신뢰, 그분에 대한 믿음이 분명해지기 시작하는 거. 오늘 내 믿음이 요만했다면 말씀을 보고 나니까 이만큼 되어지는 거죠. 이게 열매입니다. 오늘 내 믿음이 이만큼이었는데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고 나니까 내 믿음이 이렇게 커져 있는 거, 이렇게 커져 있는 거, 이렇게 커져서 어떤 태풍 앞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되어지는 거. 이게 말씀의 진짜 열매입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좀 늦었지만 이 찬양이 생각났어요. 슬픈 마음이 있는 자라는, 이런 찬양이죠. 그냥 같이 불러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부르면서 우리 좀 마무리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아멘.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한번 다시 합시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 예수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그렇습니다. 예수 그분이 누구인지 알아가기 시작하는 거,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기 시작하는 거, 그리고 그 분 앞에 우리의 신앙이 분명해지기 시작하고 우리의 신뢰가 분명해지기 시작하는 거. 여러분 한번 여러분 스스로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요? 나한테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한테는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정말 내 삶의 어떤 고난과 어떤 시련 앞에서도 그분이 더 크다고 느껴지시는지, 아니면 그 시련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나를 왜 죽게 하셨습니까? 나를 왜 힘들게 하십니까? 라고 원망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이 시간 한번 조용히 스스로 질문하면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 감사합니다. 믿음의 자리에 서게 하시고 우리 자리에 서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알게 하시고 믿음의 자리에 나가게 하시옵소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알게 하시고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이 말씀의 뜨거운 역사를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의 씨앗이 뿌려질수록 내 안에 아버지 말씀의 열매 믿음이 커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폭풍 앞으로 이끌어 가시는지, 폭풍을 치던 밤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는 은혜의 시간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어질수록 주님을 향한 나의 믿음은 커지고 주님을 향한 나의 신뢰는 더욱 굳건해져서 어떤 시련, 어떤 환난,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흔들리지 않는 분명한 고백이 있는 신앙인 되게 하시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